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들어올 때 공식적으로 그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주지요. 세례를 받던 날 주로 부르는 찬송은 죄사함에 대한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신앙은 죄를 씻음 받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걸 기념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 죄는 사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의 작시자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하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유럽인들이 잡아다가 미국이나 유럽에 종으로 노예로 팔 때 그 일을 하는 주동자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말 추악한 죄, 요새 말로 하면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을 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꾸 새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죄책감 가운데 늘 앞으로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죄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에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해 달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는 죄들은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는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 나쁜 생각, 미움의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런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뭔가 생각하는데 자꾸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두루뭉실 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원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 아담의 원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은 죄로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인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한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 없는 분으로 나셨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율법, 계명, 도덕률을 주셔서 사람으로 지키게 하시고, 근데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한 집사님도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보혈에 대해서 찬송을 특별히 많이 부르는데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교리이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까닭은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는 분인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큰 기대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최고의 계획이자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억눌린 마음으로 살던 저에게 지난 201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할 계기가 된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혹한 심판자처럼, 또는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늘 감시하는 그런 도덕 선생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죠. 얼마나 기뻤던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감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관련된 책도 번역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것, 내 아버지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도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겠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수만교회 와서 좀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인간과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쳐가시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서 또 다른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경륜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그 교리적인 신앙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 이 패턴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없어지고 인간과 세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즉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야기로 바라보면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생애가 전파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 이것이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죄 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인간이 빗나가서 다른 길에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처음으로 맺은 소명,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불렀고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이것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의 언약을 인간이 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탐심이죠. 그 탐심은 또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오고 그 욕심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열매일 뿐입니다. 무엇의 열매입니까? 우상숭배의 열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정성과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이죠.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정성을 그 사람에게 쏟을 때, 어떤 짐승이 힘이 세다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것, 우상 숭배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생육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섹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많은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급해 주시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지 못할 때 물질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것이 물질이 우상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만몬, 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죠. 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죠. 돈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숭상하는 사회는 가장 비극적인 일들, 잔인한 일들이 바로 그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행위를 한 그것 자체를 죄라고 부르지만 그 죄의 원천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다른 것에 정성을 쏟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열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자신의 정성과 사랑과 힘을 다 바쳐버릴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곳에서 이런 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말하자면 거울처럼 거울에 사람을 비추면 그 얼굴이 비춰지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이 피조세계에 나타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너는 이 세상을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맡기셨지요.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 그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다스릴 때 이 사람은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꽃들의 감사를 담아오고 하늘의 감사를 담아오고 바다의 감사를 담아오고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중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셔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고 사람을 그리 불러들이셔서 너는 나의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대리인 왕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처럼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며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기대는 너희들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만 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자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세웠으니 나와 함께 혼돈과 공허가 있는 세상을 잘 가꾸어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아니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성전 삼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는 24 장로들을 말하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만민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는 킹덤, 왕들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시던 뜻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 계획되었던 그 첫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우리들과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만드셨는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러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려고 네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안 지키면 벌을 주고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러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내가 만든 이 세상에 네가 왕을 해라. 내가 만든 이 세상에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땅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동반자, 동역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최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No!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목표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삶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땅에서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세상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만드셔서 어느 한 곳만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느 한 곳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생명 가득한 땅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을 결국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쟁이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만 있나요?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온갖 종류의 추악한 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남극의 얼음이 다 지금 녹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 세상은 글렀어,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복을 주었고, 세상의 끝에 에덴 동산의 확장판으로 온 세상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 그 강가에 자라나는 나무들에는 12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를 따서 약재로 삼으면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받는다고 하는 이 판타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침내 회복하시겠구나,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 언약의 대리인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로 세상이 자꾸 어둡고 어지럽고 또 황무지가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자꾸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 대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이요, 다윗이요, 그리고 가장 절정의 시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로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대리인은 교회를 임명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가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지만 세수만 교회 와서는 아래 이야기를 줄기차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똑같은 이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의 이야기대로 우리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까 그 피로 우리를 사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래적인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세소만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왕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나에게 비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온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남김없이 씻어서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우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피는 우리를 더 이상 우상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사람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한 사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훌륭한 선배 목회자들은 다 이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무당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이 폐인을 살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인생의 낙오자들을 인생의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은 분들은 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 믿음대로 축복을 하였고, 그 믿음대로 교회가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고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를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임을 믿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이 주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야곱의 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갈 때 들판에서 노숙을 했지요. 저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잘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꿈에서 깨어나서 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은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이로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아몬드의 나무,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루스였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을 그가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하늘로 열린 문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의 터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더 이상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이 빛 문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걸 옛날 성경은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짓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역사하는 어떤 큰 힘,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서 어떤 사람은 끊을 수 없는 노름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과 세상을 끊임없이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마음은 있지만 도리어 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도리어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포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삼은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것들을 굴복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의 또 마귀의 귀신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원치 않지만 가정을 깨버리고 원치 않지만 인생을 허비하고 원치 않지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더 이상 죄나 원망이나 또는 실패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마다 이 권력자들이 떠나가고 이 권세자들이 떠나가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내에도 온갖 종류의 안 좋은 구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정부의 공권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교육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그런 어떤 강력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주님의 승리의 개선 행사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종살이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권력을 따르는 새로운 주권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게 혁명의 일꾼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있는 십자가는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나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대리인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이 캄캄하였지만 빛나는 그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십자가로 무장해제시키셨으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승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비하는 참된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슬픈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또 슬픈 모습으로 갑니다. 김밥 한 줄 들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일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별 유익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선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의미가 선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가 선명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는 인간적으로 못하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기도의 교회라고 말하지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 기도로 기초가 다져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산 것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적 기도, 우리 집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 먼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집에서 박차고 나와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팍팍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젊은이들이 꽃피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에 대한 꿈을 잃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맞벌이 하느라고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멀고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고 가정을 돌보고 내 취업과 내 미래를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지음받기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지만 사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종처럼 살아가는 것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매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만 한 주간이 지나면은 또 시간이 다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답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교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탄원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능력을 힘입고 나서는 온통 축복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는 작년처럼 부활절 희망상자 모아서 성동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